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광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서가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3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34장이면 5일씩에서 7주 정도 하면 35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면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기에는 적당한 그러한 말씀의 과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5번째 책이죠. 또한 이 5번째 모세오경의 책이자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사사기, 룻기를 거쳐서 열왕기까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역사적의 흐름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오는 이제 그러한 책인데, 이 신명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신명기 이제 서론이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서가 쓰여지게 된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신명기서의 그러한 책 제목은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바림의 그 내용은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 1절에 나오는 신명기서 1장 1절 이는 모세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에 대한 제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졌는데 이게 라틴어 성경인 72역 번역에 가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의 개념인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제목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듀테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움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율법책의 등사본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난 그런 율법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강조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율법을 반복해서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보았던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신명기에 대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맞추자면 이 신명기는 굳이 이 레위기에도 내용이 있고 민수기에도 다시 정리된 이 내용을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에도 이미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왜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가 모세가 이제 하루 동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나타난 마흔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마흔째 해 11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그 한 날 하루에 설교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 신명기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그 하루에 설교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신명기서에서 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해야 됐는지 설명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들은 맞지만 이 신명기에서의 뒷부분에 가장 후반부에 가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이 신명기 전체를 모세가 다 기록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모세가 기록한 설교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과 후대의 모세에 대한 기록을 추가한 모세적인 관점으로 설교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가 이와 같이 왜 같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신명기가 미래를 대비한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은 미래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대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대상이 달라졌고 시간적으로도 이미 1세대들이 지난 2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신명기서를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한마디로 이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 세대들의 실패를 너희는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정말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걸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신명기의 그런 말씀인데, 그 모세의 마음, 왜 모세가 지나온 출애굽 이후의 상황들을 다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첫 번째로 그 마음을 보게 될 때 두 번째 율법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강조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른 상황 가운데 세대가 변한 이후에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지금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절에 나오는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가 곧 모압 평지이기도 하고,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여정의 코스는 지금 이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코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코스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홍해를 건너서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해안길을 따라서 가다가 아래쪽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의 마음, 가나안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전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피해서 해안길이 아니라 아래쪽인 광야길로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코스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가 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서 정탐을 했다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런 경로도 파악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될 가나안 민족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과 전투를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민하게 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착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비록 강대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저들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비난하고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불신앙의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길로 돌려보내면서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고 헤매다가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아라바 광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해안길, 가장 가깝고 가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그 길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길로도 가지 못했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노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지만 그곳에서 불신앙을 보임으로 오히려 지금 38년의 세월을 지나 40년째 11째 날 첫째 날에 지금은 이제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바로 동쪽인 여리고로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코스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길을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왜 이렇게 길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희가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관점을 신명기가 전해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주시는 이유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책망함이 아니라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를 지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기과 다른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거쳐왔던 신명기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한 세대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경험했던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그들이 생생하게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보고 그 홍해를 건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 그들이 줄이고 힘겨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이시던 만나의 경험들,
그리고 그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러한 고기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의 입에서 그러한 신내가 날 정도로 그 배불리 먹이셨던 메추라기의 그런 경험들, 물이 없어서 가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경험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길, 출애굽 이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 삶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전의 부모 세대 너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능히 너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셨던 과거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판가름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어왔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감하기보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나타나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판가름되는 그러한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요청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명기, 왜 우리가 이 신명기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되풀이하며 받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이 신명기서를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 이제 9절부터 18절에 나타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령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형의 아주 중요한 샘플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자들도 재판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겨운 일들에 관해서 가지고 나와 토로할 때에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 전까지는 적은 인원이었을 때는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으나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많아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가 모든 이들을 다 돌보지 힘들었는데 1000배나 더 많아질 상황 가운데 지금과 같은 모세의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다스림과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이 사회가 운영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너희의 수령을 삼을 때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조장과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1000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16장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재판장의 역할들을 하는 역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하고 공의로운 사회,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귀천의 차별이 아니라, 신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 10명 중에 1명이라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이들을 둠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사회의 평등함과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그러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5분의 1이나 되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뤄갈 그러한 사회의 모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것으로 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문지방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이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가 소외된 이들 없이, 귀천의 차별 없이,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분과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따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는 것,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지나온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요청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가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실패와 좌절의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